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합격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 합격합시다. 광야에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광야에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우리 시어머니께서 제가 결혼하는 해에 아주 그냥 어린 나이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시집을 와서 남편이 많이 쫓아다녔죠, 저를. 그래서 결혼을 해서 30여 년 동안 어머님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형제들의 집에 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저희와 한 달을 가서 계시지를 못해요. 집에 오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어머님과 그렇게 한 집에서 한 지붕 아래서 살다가 어머님이 4월 2달 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광야가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광야 같은 시험과 훈련이 있으셨나요? 네. 여러분들에게 광야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에 대한 그런 은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 그 광야의 길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댁에 그 형제들이 7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아들로서 6째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한결같이 막내 아들과 며느리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항상 좋은 날이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머님과 한 집에 살다 보니, 사실 아들 사랑하는 어머님과 살다 보니 아들이 친구 같고, 아들이 정말 그 아버님이 제가 결혼한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 애틋한 남편에 대한 사랑을 남편에게 찾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비난과 조롱이 올 때마다 저는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길은 광야의 그 척박한 땅,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고 저는 더 깊이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손을 내밀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잡아주시고, 따라,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단다. 따라, 나와 함께 나가자꾸나. 너는 나를 전하거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라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를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요, 제가 이 척박한 땅, 광야 땅에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가다 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이 많은지요. 일어날 힘조차 없어 주님 품에 돌아오고 싶었던,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자리에 육신이 불편하여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영혼들도 만나게 하셔서 저를 만남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맞아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었던 자녀가 내 품에서 다 떠났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5층 건물에 사는데 나는 저 창문을 쳐다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소망이 있으며
내가 무슨 교회를 나간들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가서 전도하세요 라고 할 때 저는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드신 분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가시의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그 창 못으로 그 크나큰 못으로 찔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머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서는 그분들을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분을 손을 잡고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여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당장 부자가 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에서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참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길의 안내자라는 것을 우리의 참 구원자라는 것을 아신 그 분은 그때부터는 소망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피 묻은 손을 붙잡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종교도 약속을 지키는 종교 없을 겁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되신 그 구원자이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조상에게 주신 그 맹세하신 그 땅, 그 약속, 그 언약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이 땅을 내가 명령을 이 땅 가운데 내 명령을 지킬 때에는 내가 너가 바라지 않은 것까지도 너에게 허락하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그 하나님이 다 창조주이시고 많은 영혼들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선택한 자들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광야의 길에서 합격을 시키시면서 구원의 통로를 통과하시면서 축복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건지 우리가 2절에서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는데 이것을 잘 기억하라.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너를 낮출 것이야. 너를 시험할 것이야.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잘 지키거라. 그러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를 볼 것이야.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시장에서 막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이렇게 널려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파상에서 어떤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기의 장사 속으로 이 속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값어치 없게 가치관 없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명령을 지켰을 때에 3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기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정말 그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또 찬양도 굉장히 영성이 깊으신 찬양이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성이 깊은 찬양은 사람의 마음에 심령을 열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목사님과 이렇게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목사님에게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분관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추워서 그 어떻게 정말 옷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밤이면 무엇을 주셨습니까? 불기둥을 내려주셨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도저히 다닐 수 없고 그늘 아래서 있어도 그 뜨거운 땡볕을 피할 수가 없었던 그 길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또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힘조차 그런 힘이 없습니까? 지금도 세상 가운데는요, 전도를 다니다 보면요, 운동 생활하면서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런 운동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간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티끌보다도 못한, 안개보다도 못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전할 때에 그들은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요. 나중에는 한 달, 두 달, 석 달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스스로 이 깎는 기계로 팍팍 깎는 거예요. 팍팍 깎으면서 그가 운동 생활하면서 방에 모든 것을 걸어 잠그고요. 그 안에서 대소변을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집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부모님을 먼저 만나서 그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그 방에서 좀 꺼내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도 특공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노크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달, 두 달이 갔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항상 이렇게 주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하고 그러나 그 방문을 짚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보고도 여기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저 안에 있는 영혼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다 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있을 때는 그 아버지도 그 문을 향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 영혼이 괜히 마음의 문을 그렇게 걸어 잠갔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다 떼어놓고 이렇게 직장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아침에 이른 시간에 나가면 밤늦게 들어올 때 동네 분들도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동네 분들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옆에 분들을 잘못 만나서 옆에 분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아저씨들이 막 그냥 이유도 없이 지나다니면서 이 아이만 보면 꿀밤 때리고 욕하고 그렇게 이 아이를 하찮게 보면서 그렇게 이 아이가 멸시천대 무시를 당했던 아이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것이 그 부모님과 잘 이게 교류가 됐으면, 영적으로 교류가 됐으면 괜찮은데 이 부모님도 이 사람이 그렇게 성장을 해서 한 20대 초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했으면 마음의 문을 열 정도로 내가 너의 어린 시절에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미안하다.
아무리 부모고 내 자식이지만 그 아이한테 정말 그 엄마의 따뜻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따뜻한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를 했다면, 용서를 빌었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자물쇠로 걸어 잠궜는지 정말 저는 그 문이 과연 열릴까? 제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돌아와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을 놓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영혼, 거기에는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 영혼에게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반찬을 해놓고 가면요, 반찬도 하나도 손에 건드리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대소변도 그 안에서 해결하고, 엄마가 아빠가 다 출근하고 나면 그거를 화장실에 가서 해결을 합니다. 집이 40평이 다 돼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제가 과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 문을 향해서 기도를 듣도록, 그 아들이 듣도록 하루에 5분도 좋고 그 10분도 좋고, 그랬더니 나 기도할 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줄 몰라도 그냥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내가 기도문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적어드리다가 나중에는 주기도문을 하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1시간이 됐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계속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두 달이 되어서 3개월이 다 돼서 조금씩 나오는 것입니다.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말씀하세요. 저 듣고 있으니까 문은 못 열겠습니다. 그 문을 요만큼 열어놓는데 그 좋은 집에서 얼마나 그 냄새 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 데는요, 첫째적인 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저에게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한다면 저는 얼마나 향기로운 냄새인지 몰랐습니다. 그 안에서 담배를 피고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문이 이렇게 닫혀 있다 보니까 담배의 쩌르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오직 낙이 무엇입니까? 오직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으로 무슨 물건을, 그래도 그런 머리는 있었나 봐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있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돈이 왜 그렇게 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그쪽에서는 믿고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추적해서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옵니다. 나중에는요, 경찰서에 구치소로 들어가는 또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죄로 들어갑니다. 문을 안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빨리 오시라고, 저보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경제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문을 여는 것은 그냥 이 방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당신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는 지금부터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계속 따라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성경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은 뭔가 이렇게 얼굴을 자주 쳐다보지를 못하더라고요.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서 제가 계속 편지를 했습니다. 그 안에 계속 편지하고 사식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형제가 마음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해서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모님이 먼저 영접했고요. 그리고서는 예수를 영접해서 지금은 얼마나 좋은 기술을 익혀가지고요. 어떤 형제들도 그 일가 친척들도 이 형제처럼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 없어요. 좋은 이렇게 인테리어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그 기술 중에서도 이 꼼꼼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배워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사업장을 차려서 얼마나 알곡지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한 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폭풍과 비바람과 어떠한
투쟁과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세상을 주관할 마귀 권세들하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 마귀들은 우리는 먼저 그 영혼들을 결박하고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낙심되고 여전히 우울증에 걸려서 세상에 말도 되지도 않는 어떻습니까? 지금 만신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그렇게 만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접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종교인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오신다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어렵다고요? 나 예수님 믿지 않을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의 남편이 이렇게 온전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는 거 그걸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물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한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이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를 경외하고 그를 따라가는 40년 동안에 우리가 뭐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우리가 발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은 때마다 순간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고 흐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노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 않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40년 동안의 의복이 없어서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찍이 주셨건만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져서 지금도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광야길을 헤매고 그 사막에 묻혀서 그 영혼들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가? 흔적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러면서 가시면을 가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도록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을까요? 우리야 그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다시 손을 잡아주시며 얘야 그 길로 가면 위험하단다 이 길로 다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늘도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들 지금도 창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것은 마귀들이 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속임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죽을 자리에서도 그 바닥에서도 다시 붙들어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내일을 알 수가 없었고 눈을 뜨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전도사님, 부흥사님 저의 손을 붙잡고 우리 며느리 지금 부흥사로 지금 집회하러 갔습니다. 교회 분들이 신방하러 오면 얼마나 자랑하는지 장례식장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전도사님 자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면은 우리 전도사님 지금 집회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 어디 찬양 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요,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어떠한 하나님은 때마다 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와 입을 옷도 신발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곳인데 거기에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그냥 거기에서 포기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지만 남편이 어머님께 너무나 효자다 보니까 어머님 안으로 들어가서 저라는 사람은 투명인간으로 생각하고 저에게는 요만큼도 정도인 사람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기를 20여 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을 하나님 정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난 너무나 상처가 많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 신발을 갖다 놓겠습니다. 주님 성전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의 발을 씻겨주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의 발을 3년 동안 제가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나비향으로다가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진 못했지만 날마다 그 발을 닦아주면서 2번의 그 물을 갈아주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으로 나아가서 물질 돈도 주지도 않아요. 그냥 당신이 꼬석 쓰던 있는 대로 그냥 된장 고추장 있으니까 그걸로 살을 하는 겁니다.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어난 힘조차 없었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영혼들에게 저는 만신집에도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광대하게 만나주시는지요. 그래서 어머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반찬을 바리바리, 제가 없는 돈에 어머니 반찬 해드린다 그러면 남편이 돈을 줘요. 그래서 돈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우리 어머님이 아랫집안, 우리 어머니 절대 흉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신앙의 유산으로 내려주셔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 비록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 우리 어머님은요 천국 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어머님이요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죽음이 목전에 계신데도요, 부흥사님 나를 위해서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주시고 저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 천사에게 드림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곁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딱 천국에 가시기 이틀 전에 내가 아무래도 회개를 안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는 것 같다. 내가 그래서 밤새도록 입으로는 피가 토해 나오시고 94세에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얼마나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지셨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수술을 해도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자연사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머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냥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해서 천국 가시는 것보다 그냥 이대로 하나님 완전히 정신이 너무나 맑으셨기 때문에 가시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얘야 난 밤새도록 회개했어. 어떤 회개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천국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제가 우리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기뻐서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셨다는 것을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제가 부흥사로 이곳저곳 다닐 때 어머님의 그 기도가 나에게는 얼마나 힘이 될 텐데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 어리석은 생각을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은 믿고 확신하고 그 어머님의 기도로 저는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척박한 광야 땅에 가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없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15절에서 보면요, 8절, 신명기 8절,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염려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방대한 그런 너를 광야에서 이렇게 지켜주었다라는 것을 너는 아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에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어떤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을 다 우리가 해결한다면 인간의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올라갔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거든요.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그렇게 또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 광야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거기에는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데입니다. 하나님이 1.1획도 변함이 없으셨던 하나님이 1초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불뱀과 전갈이 사람들을 다 물어서 독이 있는 전갈들이 물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마다 순간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광야에 척박한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느냐고 얼마나 말들로 원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할 때 모세에게 불평할 때 모세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원망과 불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모세는요 40년의 광야길을 가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그 광야길에서 그는 궁에서 얼마나 이름도 모든 것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길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거기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수 중에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스펙은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은 A부를 받으시는 그래서 합격의 최우수의 성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광야의 비밀을 성경은 많은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광야는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단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단다. 지금도 자물쇠 같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꺼져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포대교를 저는 6년째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사역지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마포대교가 가장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곳이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제가 거기 내려서 그 마포대교를 걸어다니면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 우리 신명기 8장 전체를 읽어보면 광야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는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그런 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듣고 성경을 들고 다녀도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키워드는 뭐예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실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기적을 밟고 다녔습니다. 왜 광야길이 기적이죠? 기적과 이적과 체험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곳에서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정말 제가 그랬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왜? 기도해 주시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도저히 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광야에 그런 비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고 그 광야길을 묵묵히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의 끝은 그 비밀을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16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포 대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창가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영혼들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그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가 지금 마음 가운데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 광야길에서 잘 통과하고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멘 화답하시고 할렐루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나는 포기할래요 라고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얘야, 내가 너를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줄게.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해 줄게 라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헐벗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때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 물을 내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끝에 멸망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다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마음에 온전한 평강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날마다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날마다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날마다 온전한 평강이 잊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날마다 귀한 사랑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광야의 축복이 에이플로 합격되는 광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